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세뱃돈 받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교회 오는 어린이들에게 세뱃돈 많이 받았니?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담임 목사가 뺏을 것 같으니까 얼마 받았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안교 시간에는 유대인의 어떤 그 설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제가 잠깐 우리나라의 이 설날 풍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제가 경험한 이 설날 풍속도를 잠깐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렸을 때 명절은 너무 즐겁고 기다려지는 날이죠. 요즘 어린이들이 그때 그 감정으로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다를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저희 동네가 이제 설날이 다가오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집집마다 동동주를 담가요. 동동주를 담가서 이제 또 이렇게 시에서 검열이 나오기 때문에 꽁꽁 숨겨둡니다. 어머니들은 이불 호청을 뜯어서 빨래하고 풀 먹여서 다듬이돌에다가 놓고 이제 두드립니다. 며칠을 두드리죠. 이때 집집마다 이 다듬이돌 이 두드리는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고 멋있는 음악으로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바느질하고 어린 나는 그 이불 위에서 그냥 뒹굴면서 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루 종일 연기가 나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엿을 고기 때문에. 만약에 밥 짓는 연기라고 하면 하루에 3번 연기가 나오지만 엿을 골 때에는 하루 종일 이제 끓여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연기가 납니다. 엿을 고면은 이제 다식과 강정을 만들어서 이제 시렁에 올려놓고 두부를 만들고 과주를 만들고 본격적인 준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종적인 준비는 전을 부치고 이제 만두를 빚습니다. 시골이라 요즘 방앗간에 가게 되면 가래떡은 뭐 아무 때나 이렇게 뽑아 먹을 수 있지만, 시골이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이 설날 때 이제 방앗간이 그 설비를 해놓고 가래떡을 뽑아줍니다. 저는 세뱃돈을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물론 하루 종일 세배합니다. 이제 차례가 끝나면 집안 어른들에게 이제 세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래들끼리 옆집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네 한 58호 정도가 살았는데 그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어른이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했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이 또래 아이들과 함께 이제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세배를 합니다. 그럼 어느 집에서는 다식 몇 개 던져주고 그 다음에 엿조각 몇 개 주고, 이게 세뱃돈이에요. 이게 세뱃돈.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유일한 한 집이 있었는데 좀 신세대로 이제 앞서가는 집이었어요. 그 집에 가면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배를 해도 음식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세뱃돈이 나와요. 유일하게 세뱃돈이 나와요. 세뱃돈.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주 굉장한 인기 있는 집이에요. 시골 아이들이기에 돈을 만져볼 기회가 좀처럼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받으면 그의 설날은 이제 끝내주는 명절이 되는 거예요. 얼마 받았을까? 얼마? 10원? 예? 이 60년대 사람 10원 많이 받았네. 장모님은. 예? 얼마? 1원. 기억하십니까? 1원짜리 동전이에요. 이건 물에 뜨는 양은으로 만든 것. 뒷면에는 무궁화 꽃이 그려져 있는 이 1원짜리 하나를 받아요.
그래도 그것을 가게에 가져가게 되면 구슬 몇 개를 살 수 있고 딱지 몇 장을 살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돈. 이거 받으면 기분 참 좋은 명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얼마짜리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저는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세뱃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아니면 주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세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세뱃돈을 주실까 주시지 아니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뱃돈을 주실 것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어떠한 번제를 드렸어요?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절을 하였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절했을 때, 세배했을 때 세뱃돈을 받아요? 받아요. 얼마짜리 받아요? 1원짜리 받아요? 얼마짜리 받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뱃돈을 주시는데 백지수표 주십니다. 백지수표. 엄청난. 다시 한번 이 설 명절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동네는 그 명절 첫날, 이 첫날 그 동네 청년회가 있어요. 옛날 말로 이야기하는 사에치클럽, 이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 복조리를 준비해, 복조리. 그리고 새벽에 집집을 다니면서 이 대문에다 그냥 조용히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요. 뭐라고 외치면서 던지면 복 들어가요 하면서 이 복조를 던진다고요. 그러면 그 집 주인은 그것을 이제 주워다가 이렇게 집에다 1년 내내 걸어 놓으면서 뭐가 임하기를, 복이 1년 내내 임하기를 이제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녀석 참 복스럽게 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밥을 복스럽게 먹어야지,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문지방을 밟거나 걸터 앉으면 복 나간다고 어른들에게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몰라요. 밤에 비질을 하면 복이 나간다. 그래서 밤에는 걸레질만 했어요. 이가 좋은 것도 복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부모 복이 있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처복이 있고 남편 복이 있고 자식 복이 있는 사람, 너는 우리 집에 복덩어리야. 이제 이러한 말들이 많죠. 다 복이 들어가. 복이 뭡니까? 복이 뭘까? 복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대개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복이 있죠. 수, 부, 강령, 유호덕,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 고종명, 자기 명을 다 누리고 죽는 것, 이게 이제 오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야기의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일까? 여기에 물론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성서적인 복의 정의를 그냥 간단하게 내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것이 곧 무엇이라? 영생이라. 영원히 사는 생명, 이것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설날 주고받았던 인사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 인사를 나누었을까? 나는 어떠한 복 받기를 원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은 사람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김봉래 집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우리 손성현 선생이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선되는 게 이제 복이야,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은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사실이죠. 복은 누가 줘요? 복은 누가 줘요? 두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1장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이규영 장로님이 들으면서 복을 더 많이 받으세요. 그런 복 좀 주면서 복 받으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반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위를 가리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죠.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다고 하면 복은 누가 받나? 복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사람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지키는 자들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때에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 이르러 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기왕에 복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느냐? 만약에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가? 순종하며 사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산다고 하면 아무리 복받으라고 하는 인사를 골백번 듣는다 할지라도, 또한 그러한 복을 갈망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르러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정말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는 복이 아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 되신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 사업장에 또한 뜻하신 모든 계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만히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이 우리 별내교회를 전하던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은 언제 주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7절 보면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이 제7일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날 우리가 세상에 가서 뭔가 얻을 것이 있나 기웃기웃 하루 종일 그냥 부지런히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 안식일을 신실히 성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만복이 깃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받을 사람,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복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복 받을 것처럼 살아야 돼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죠?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원어적으로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여하튼 이 마음이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구걸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이 가난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그때에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 주지 않으시고 보류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영생과 관련되어졌고 영적인 성장과 관련되어진 필요라고 하면 그러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죄된 행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된 행위가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자만과 교만한 마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된 행위는 우리가 깨달을 때에 회개하자마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본능적이고 습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하늘을 향한 행진의 출발점은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이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무엇을 얻을 것이요? 천국을 얻을 것이요. 천국을 얻는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진정으로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예수님이 보이면 비로소 자신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타난 의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무엇이 보일까요? 더러운 죄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더러움이 보인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늘과 끊어지게 만드는 죄를 바라보면서 이 슬픈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벗어나고 싶지만,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자아를 발견하게 될 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에 건져낼 수 있을까?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로하고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애통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밟으시고 던져버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체험할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시편 102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냥 용납하지 마시고 정말 그것을 슬퍼하며 고통하며 버리고자 주 앞에 나오시는, 그래서 진정한 용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에게 용서와 위로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기도문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애통하던 나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정말 이 성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언하노니, 만에 하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은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이미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지니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이게 용서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절제합니다. 모든 형편 아래서
어떠한 악조건 아래서 일지라도 행복하기를 힘쓰는 마음, 이게 온유한 심령.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그랬어요. 용서를 경험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다 용서받았다고 할진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할 어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느냐 이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용서받은 사람은 화평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의가 뭘까요? 의? 법, 기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바로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나왔을 때 침례 요한이 가당치 않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줍니까? 라고 이제 침례 요한이 거절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행위가 뭘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의를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침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한 겁니다.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표상적으로 간략하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는 폭로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의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만이 어디에 가서 살 수 있어요? 완전한 의인만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완전한 의인만이 하늘에서 살 수 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완전한 의인이란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하늘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네. 그 완전한 의가 누구의 의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의인으로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은 의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의, 흠이 없는, 점도 없는 의. 의에 줄인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줄였던 사람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의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다라고 이야기, 생명수를 이야기.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정한 의인되어, 그리스도와 합하여 진정한 의인되어 하늘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전적인 의를 여러분들이 힘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줄이신 배가 배부름을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배불러야 돼요. 의에 배불러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로 배부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배부른 맹수는, 배부른 사자는 다른 짐승을 해치지 않는다. 그죠? 배부른 맹수는 먹잇감이 옆에 있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배부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입니다. 대개 나름대로 바르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저지르는 큰 과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세계에서, 하늘을 꿈꾸는 우리들 세계에서 예수님의 의와 비교할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비존재인 우리들 세계에서 예수님도 하물며 하지 아니하는 정죄를 우리는 얼마나 빈번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깔아뭉개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기 위하여 얼마나 쌍불을 켜고, 이건 아니죠. 그러한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어 그를 도와주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 이것이 복을 받을 사람들의 참 모습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의를 따라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른 원칙을 알면서도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자신이 바르게 산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애를 쓰게 될 거예요. 이게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착각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잘못 사는 거예요. 고약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부족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자기가 어두워지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상대방이 불순한 동기로 다가올 때에 불편하고 부담스럽나요? 부담스럽죠.
뭔가 나에게 물건을 이제 팔아먹기 위하여 접근하는 사람, 아주 감언이설로 립 서비스를 최대한 하면서 나에게 다가올 때에 부담스럽나요? 참 부담스럽죠. 그의 마음 가운데 불순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깨끗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렇죠? 네, 참 좋아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은 언제나 이웃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특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하여 화평케 하는 자라가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래서 세상은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이 팔복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실패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핍박이라고 이야기해요. 핍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성령의 가마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에 맞서 싸우는 반면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 대항하여 싸운다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자아와 싸우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다. 성령의 가마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맞서 싸우는 반면, 이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는 반면,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 대항하여 싸운다. 성도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들 중에 싸움이 있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분명 아님을 기억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편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가 아닌 정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견디어낼 수 있는, 그리하여 연단되어 정금과 같이 자기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 선지자들 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어요. 만에 하나 우리 예수님이 이 별내교회 담임 목사로 오신다고 하면, 부임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만에 하나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실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담임 목사로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럴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욥기 23편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복의 정점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단련되는 것입니다. 의의 원칙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욕을 먹고 어떠한 핍박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결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키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의 복덩어리로 존재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복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별내께 모든 성도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위하여 봉사하는 별내교회가 정말 천국의 아름다움을 만끽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모든 복 많이 받으시고 이 명절 지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